네, 오늘은 우리 전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하늘나라 복음이 가져오는 여러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를 전도하게 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건데,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요즘 무신론자가 누구일까요? 가장 유명하고 가장 존경받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바로 만들어진 신을 저술한 리차드 도킨스죠.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에는 설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에는 목적도 없고 악한 의도, 악의도 없고 선의도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주는 맹목적이고 불편하고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만족을 위해서 의미를 만들 수는 있어도 큰 그림은 우주에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 따위는 전부 망상이고 지어낸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고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도킨스의 말이 옳다면 정말 인생은 따분할 것 같아요.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죠. 삶이 너무 허무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만족을 위하여 어떤 일시적인 목적을 만들어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해가 들 거예요. 그런 해가 들 때마다 우리는 찾아오는 허무감을 피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런데 있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을 존재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풍성한 삶의 디딤돌이라고 저에게 오면 첫 번째로 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에 이제 찬은이가 두 분 계셨거든요. 두 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어느 자매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자기 주위에는 하나님을 같이 믿자고 함께 교회 다니자고 그렇게 강건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인과 달리 왜 이리 유독 강하게 권유하냐고, 같이 하나님 믿자고 같이 교회 다니자고 왜 그리 권유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강하게 권유할까요? 다른 종교인과 다르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그리 권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방법은 여러 다양할 수 있습니다. 성향상 좀 은근히 그렇지만 꾸준히 전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외향적인 사람은 또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을 보여주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말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말과 삶을 동시에 활용해서 또 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우리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습니까?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늘 자기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왜 사는지, 나의 존재 목적은 뭔지, 그것을 질문할 때 우리는 혼란스러운 삶이 정리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삶도 정리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에요. 존재의 목적이죠. 여러분, 설교 안에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 안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하시면서 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좀 더 설명을 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개인에게, 사회 전반에 알려졌다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우리 개인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회는 인격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한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사회 전반에 복음이 실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넓은 전도도 있고 좁은 전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좁은 전도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고 넓은 전도는 사회 전반에게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개인이 그 일을 감당하기도 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교회는 약하기도 하고 좀 병들었기도 하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약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존재 목적을 잘 이루어가는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습을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읽어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우리 신약시대의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인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첫 번째 교회 교인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우리 41절에 보니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20명이 함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000명이 더해져서 3,120명이 첫 번째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이 교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죠. 베드로의 설교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설교는 어떤 설교였습니까? 바로 앞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앞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설교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했고 예수님의 성천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씀을 요약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설교 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 말씀으로 말씀 듣는 자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라는 데 주, 우리 예수님을 주라 그러잖아요. 이 주라는 것은 당시 로마 시대에는 신을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은 예수라고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가 주다 이 말이는 로마 시대에 여러 신들을 주라 부르는데 진짜 주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하니까, 이렇게 도전하니까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37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해요. 그래서 38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38절에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죠. 그 도전에 말씀으로 도전했죠. 그 도전에 어찌할꼬 반응하는 자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얻는 것,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입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인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느 공동체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로마 시대는 로마 군인이 되려면 세례 같은 어떤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의식을 통해서 로마 군인이 돼요. 마찬가지 기독교인들도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로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운 거죠.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선물과 그 말씀이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유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이 없고 구원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생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의인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죄인이란 말씀과 의인이란 말씀이 어쩌면 양극의 말씀이에요. 이 양극이 만나면 어떤 영적인 열이 발생합니다. 죄인과 의인이 팍 만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만납니다. 열이 발생합니다. 열정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죠. 말씀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한없이 겸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용서받았다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용기가 일어납니다. 대담해져요.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없이 겸손하지만 한없이 친절하지만 담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이죠. 바로 교회 모습이 그래야 돼요. 교회 모습이 겸손한데 복음을 전할 때는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겸손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용기가 또 일어나요. 겸손한데 용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인간적인 용기로 잘 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주는 용기로서만 가능해요. 또 겸손이라는 것도 스스로 자기를 낮춘다고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임해야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통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할 때 자기 의로하고 싶은 마음이 많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의로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오셔서 겸손히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참 놀랍죠? 생명력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경험하는 교회고 동시에 나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지금도 계속 세워지고 있어요.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이 교회가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이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있는데 새로운 교회가 그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피터 바그너라는 선교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대부분이 맞아요. 맞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는 그냥 기존 교회보다 좀 사명감이 좀 더 강해요. 좀 더 강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리더십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리더십의 자유를 누리게 돼요.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새로운 세대에 잘 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거주자에게 접근할 수 있고요. 새로운 그룹에게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동일한 크기의 오래된 교회보다는 훨씬 높은 비율로 새로운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것은 참 좋은 전도 전략이죠. 생명력이 있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도 전략이에요. 저희 교회도 사실 7년 전에 개척됐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 중심으로 개척이 되었습니다. 다 리더십들이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나들목교회 우리 모교회에는 모교회에서 목자분들이 한 명도 오지는 않았어요. 다 새로운 사람들이 주역이 되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구성원들도 새로운 가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희 친구들에게 소개했고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사람에게 다가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합교회도 이렇게 세울 수 있지만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전도 전략은 또 가정교회를 또 세우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면, 준비된 목자가 있다면, 함께할 분이 있다면 또 세웁니다. 새로운 가정교회를 세우면 그 가정교회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가정교회만 잘 접근할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에 처음에 왔던 우리 많은 가족들 보면 좀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어찌 보면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왔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적응해서 이제 가난한 성도의 틀을 벗고 이렇게 나가 있는 성도가 아닌 정말 지난주에 벽돌 이야기했잖아요. 벽돌처럼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교인들로 자라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흥망성쇠의 과정을 거칩니다. 건강한 만큼 지속되는 게 교회죠. 건강한 만큼. 건강성을 잃으면 쇠퇴합니다. 이전에 그렇게 건강했던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성을 잃을 때 쇠퇴하지 않습니까? 근데 건강한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생명력 있는 유기체가 될 때 건강합니다. 영적 생명력을 가진 것만큼 교회는 건강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고 그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로 세워졌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생명제고 유기체인데, 그런데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교회는 생명제고 유기체인데 가만히 보면 또 인간의 조직체이기도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려면 인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42절, 46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힘쓰니라. 인간이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 힘쓰니라. 46절에도 나옵니다.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힘쓰는 교회예요. 힘을 써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워진 생명체이죠. 유기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애씀, 인간의 노력이 요구되는 조직체이기도 합니다. 마치 가수원과 같아요. 가수원. 여러분, 가수원에 과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수원의 과일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과일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가수원지기로서 물을 잘 공급하고 가지치기 자주 하고 병충해서 과일들을 보호하는 그 일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야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들여야만 교회는 존재 목적에 맞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절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노력 없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 없이 저절로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어쩌면 일주일 동안 노력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보면 5분 안에 줄줄이 이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 보면 그냥 5분 안에 쫙 나온다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만난 목사님 한 분도 그런 분은 없어요. 노력을 합니다.
우리 찬양팀도 노력합니다. 찬양팀도 아무런 준비 없이 딱 서면 은혜로운 찬양이 나오는 건 아니죠. 일찍 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 일찍 옵니다. 코로나를 뚫고 이 자리에 옵니다. 노력을 합니다. 예배팀도 애를 써요. 늘 꾸준히 자리를 지킵니다, 예배팀. 가정교회도 가정교회도 결도 목자들이 가정교회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 정말 크게 애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교사들이에요. 매주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영상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매주 만들고 있어요.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그냥 만나서 그냥 말씀을 나누는 게 훨씬 쉬워요. 영상 만들어서 띄우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귀한 헌금을 합니다. 헌금하는 것도 노력으로 헌금이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헌금이 됩니다. 저절로 헌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존재 목적에 맞는 교회는 노력으로 세워집니다. 우리 개인도 교회지 않습니까? 개인 교회도, 가정 교회도, 연합 교회도 인간의 애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노력이 없으면 게으르고 절제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존재 목적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복음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무엇에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이 말씀 보면 기도만 힘쓰는 것 같지만 사실 원문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교제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공동기도입니다. 개인기도가 아닙니다. 공동기도는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에 힘쓰라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힘쓰고 또 교제에 힘쓰고 또 예배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헬라의 어떤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뭘까요?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통치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은 그냥 누구든지 쉽게 들을 수 있는 인문학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인문학 이야기 들으면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냥 유익하기만 합니다.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이 빠진 그냥 종교다원주의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빠진 자유주의 신학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하늘나라 복음을 사도들이 가르쳤고 그 가르침에 열심히 애를 써서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학교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사가 있고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3,000여 명의 학생이 있고 교사들은 사도들입니다. 열심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학생들 중에서는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습니다. 아주 신비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언어방언을 봤어요. 언어방언이 뭘까? 언어방언이라는 것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알아듣는 방언이 언어방언이잖아요. 그 사람의 언어로 방언을 하는 게 언어방언이지 않습니까? 언어방언이 나왔어요. 3,000명이 그 언어방언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아프리카에 어떤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기독교인 한 분이 방언을 하는데 경상도 사투리로 방언을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언어방언이죠. 언어방언이에요. 3,000명은 언어방언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신비 체험만 추구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는데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00명은 있잖아요. 여러 각국에서 왔습니다. 이 천하 각국에서 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다양한 지역, 다양한 나라, 다양한 국적, 다양한 언어, 다양한 신분, 다양한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도의 가르침이 굉장히 보편적인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포용성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교육을 잘 받은 엘리트들에게만 교육했습니다. 일반 백성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일반 백성은 그 철학을 알아듣지도 못해요.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우리 자유주의 신학이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신학이에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려면 공부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굉장히 철학적으로 깊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느 자유주의 이제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그 신학 교수들이 굉장히 똑똑한 신학교인데 요즘 학생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알아듣지 못한대요. 알아듣지 못한대요. 너무 어려운 신학이니까 알아듣지 못한대요. 여러분, 알아듣지 못한 놀라운 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보편적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남녀노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천하 각국에도 왔습니다. 그 중에 좀 똑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식한 자도 있었을 거예요. 신분이 높은 자도 있을 거고 낮은 자도 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늙은이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었을 거예요.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모두 다 힘쓸 수 있는 말씀을 나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데 애써야 됩니다. 우리 주일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말씀 잘.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 배우는 거예요. 큐티도 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어떤 형태로든 성경을 읽든지 배우든지 훈련을 받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코로나로 잘 만나지 못하지만 제자 훈련에 참여해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데 힘썼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존재 목적에 맞는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제에 힘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제. 이 교제는 어떤 교제일까요? 서로 교제하며 서로 교제에 힘썼다고. 어떤 교제일까요? 자, 이 교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볼까요? 설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귑니다. 우리가 교제합니다. 자, 우리의 교제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두 사람이 교제할 수도 있죠. 그런 교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교제는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함께, 어찌 보면 하나님과 너와 나 세 명이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모두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이런 교제는 어떤 교제일까요? 어떤 교제일까요? 어떤 삶을 나누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면서 교제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엄마가 내게 어제 이런 말을 했다. 예를 들어 그러십니다. 우리 엄마가 내게 이런 말을 했는데 그 팩트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엄마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어제 나보고 정신 차리라고 했는데 나를 혼내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엄마의 사랑만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정신 차리라 그 말은 빼고 그냥 우리 엄마가 내게 관심이 많구나, 사랑하는구나, 그것만 받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을 가운데 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해석을 하면서 사귀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서로에게 해석도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 그 문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이런 나눔 어디서 일어납니까? 주로 가정교회에서 일어나죠. 영적인 친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거죠. 그 교제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제도 참 보편적인 교제였습니다. 말씀도 보편적이었어요. 그리고 교제도 보편적이에요. 이 삼천명에 모인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교제가, 인간적인 교제가 잘 되기 어렵습니다. 그 당시 귀족과 노예가 교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제가 되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그 당시에 교제가 되겠습니까? 교제가 안 돼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하나님을 중간에 두고 삶을 나누니까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인종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블루 칼라도 괜찮고 화이트 칼라도 괜찮습니다. 정치적으로 진보주의자도 괜찮고 보수자도 괜찮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보편적인 나눔을 합니다. 이런 보편적인 나눔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 거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보편적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 서로 인생의 짐을 나누는 것. 정말 보편적이잖아요. 자기의 인생의 실수를 나누고 자신의 기쁨을 나누고 자신의 슬픔을 나누는 거죠. 어떤 다른 조건보다 예수라는 그 조건이 가장 최우선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나누는 교제뿐만이 아니죠. 우리 44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은 44절에 보니까 아니 물건도 나눕니다. 물질도 나눕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영적인 공산주의 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온 많은 이 성도들은, 성도가 된 이 3,000명은 사실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소수만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있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한 3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 그래요. 3만에서 5만 정도. 그러니까 3,000명이 뭐 10분의 1이니까 그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 천하 갖고 있어 온 거예요 지금. 그들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계속 찬양하고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여비가 다 떨어졌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월드에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고 자기 물건을 팔고 자기 가진 돈을 가지고 와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어떤 무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데 무소유는 어떤 특별한 수도원, 특별한 공동체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유재산을 가지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사유재산을 가집니다. 그런데 물건을 어떻게 나눌까요? 우리는 물질을 어떻게 나눕니까? 우리는 자기 수입에 어떤 11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누는 거죠. 자기 소득에 따라 다른 거죠. 그게 나누는 거예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힘썼다는 거죠. 이게 힘썼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나바 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을 위해서 돕는 바나바 헌금이 있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정말 많은 재정을 사용한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7년 동안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나누고 일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질을 나누는데 힘쓸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힘써야 돼. 힘써. 더 나아가서 기도에 힘썼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공동기도로 그랬죠. 예배입니다. 예배. 자, 예배인데 크게 그 당시에는 두 가지 예배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었고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자, 46절에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왜 모였겠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모였죠. 근데 날마다 모였대요. 얼마나 은혜가 되었으면 날마다 모였겠습니까? 날마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서 날마다 모여 예배하는 이 마음을, 이 정신을 받아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함께 예배해야 돼요. 함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거죠. 물론 성전은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예배할 만한 적합한 장소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 성전을 사용한 거죠. 나중에는 해당을 사용합니다. 해당도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대교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해당도 사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전을 이용했고 해당을 이용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완벽하게 거룩한 곳입니까? 교회가 다 짜여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힘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뗐습니다.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밥 먹는 거와 이 성찬 예배가 함께 하게 됐거든요. 하나였어요. 지금은 나눠져 있지만 하나였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우리 교회처럼 가정 예배죠. 가정교회 예배입니다. 가정교회 예배.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힘을 쓰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가정교회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요즘 코로나로 우리 잘 모이지 못하고 있죠.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힘써야 될까요? 유튜브로 함께 드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가지면 실시간 드리는 게 좋아요. 실시간. 그죠? 다시 보기보다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자녀가 어리거나 또 몸이 좀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함께 할 때 영적인 힘이 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드리면 좋습니다. 개인 예배도 큐티도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쓸 때 우리는 존재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제된 본성은 예배를 귀찮아합니다. 예배를 귀찮아해요. 우리 제된 본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힘쓰다 보면, 애쓰다 보면 어느새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아요. 마치 운동과 비슷합니다. 운동도 처음에는 귀찮지만 자꾸 하다 보면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운동이 몸에 배이면, 제가 좀 그래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해가 제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사실은 힘든데 운동하는 게 익숙한 제가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습관이 되면 쉬워집니다. 애를 써서 개인의 습관이 되고 공동체의 습관이 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생명체, 유기체이면서도 인간의 조직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교회는 세워지지만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는 세워집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는 열매를 거두게 되죠. 아주 아름다운 총체적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47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다 보니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다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약간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럼 칭송을 계속 받았느냐? 모든 비교도 교회에 다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곧 핍박이 타고 옵니다. 핍박이 타고 옵니다.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는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죽어나갔습니다. 칭송은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계속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은 그들에게 죄를 소개하고 당신은 죄인이라고 소개하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좋아할 수는 없어요. 좋아할 수 없어요. 칭송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칭송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칭송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칭송을 받으면 너무 좋지만 칭송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송을 통해서 구원도 하시지만 다른 어떤 걸 주십니다. 그게 바로 43절에 나와요. 한번 43절 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도 다 두려워합니다. 영적인 어떤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칭송도 받아야 되지만 교회는 두려움도 줄 수 있어요. 두려움도. 이 두려움은 인간적으로 괴롭히는 두려움이 아니죠.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우리 삶을 볼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가만히 보면 영적인 경외심이 생깁니다. 저 사람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하나님의 기사가 있네. 하나님의 기적이 있네. 하나님의 표적이 있네. 두렵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칭송받는 것과 아울러서 두려움을 주는 것도 함께 해야 됩니다. 칭송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좀 지나면 사람들이 칭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전체가 다 칭송받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초대교회 때 일시적으로 그랬습니다. 일시적으로. 교회 전체가 칭송받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칭송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한국계 교인들 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은데, 근데 내 친구 걔를 보니까 걔는 제대로 믿는 것 같아. 걔는 칭찬해주고 싶어. 이런 분위기를 가야 돼요. 한국계 전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동네에 그 나들 하늘교회 있지. 그 교회는 좀 괜찮은 교회 같아. 칭송을 받는 거죠. 이 작전으로 나가야 돼요. 전 교회가 칭찬받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은 다 성숙하지 못하고 성숙한 교회들이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문제 많은 교회들이 많아요. 다 칭송을 받아서 구원을 얻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로마 시대 교회도 핍박을 받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개인이 칭송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자기가 속한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전체 한국 교회를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을 때도 전체 한국 교회를 보고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위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자기 옆에 있는 교회들, 그것을 그 교회와 연결되어서 믿게 되는 거죠. 한국 교회 전체 평균 점수를 따져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랑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연관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과 연결이 되면서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줄 수 있대요. 두려움을. 영적인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영적인 두려움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참 저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나쁜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 늘 의식하고, 하나님 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하려고 그러고, 그 모습을 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경험하는 예배가 바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 예배죠. 그래서 가정교 예배는 사실 두려움보다도 기쁨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6절 우리 끝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말씀 있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씀해요. 집에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면서 기쁘잖아요. 가정기도 기뻐요. 즐겁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공동체 예배, 성전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에 깊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그 두려움을 간직하는 거죠. 가정교회 가서 함께 교제하면서 기쁨을 또 간직합니다. 두려움과 기쁨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사람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이렇게 도전이 될 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보면 사람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사회도 변화시키죠. 그래서 뭐 대각성 운동이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도 하지만 사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 사회에 구현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1780년대 우리 그 영국에서 대부흥 운동이 있잖아요.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100년 정도 이어졌어요. 그죠? 100년 정도. 이 대부흥 운동 때문에 영국이 공산주의 나라가 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놀라운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때 1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과 아울러서 이때 영국 기독교인들이 노예제도를 폐지하지 않습니까? 노예제도를 폐지해요. 당시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는데 조지 힙빌드라는 복음 전도자가 있었어요. 조지 힙빌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존 뉴턴이에요. 존 뉴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우리 그레이스의 주인공이죠. 존 뉴턴이 은혜를 받아서 윌리엄 윌버포스를 우리 하나님께 인도했고 그 윌리엄 윌버포스가 바로 대영제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말씀에 열심히 하는 운동이었어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원래 사경이었습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말씀을 열심히 오늘 말씀과 같이 애썼습니다. 힘썼습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그러다가 말씀을 열심히 배우다가 기도가 또 터져나와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왔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회개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부흥은 개인의 변혁과 교회의 변혁과 사회의 변혁까지 가져왔습니다. 자유와 평등 사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계급이 무너지고 성별의 차별이 타파되었습니다. 어떤 근대적인 의미의 시민이 이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탄생하게 되죠. 총체적인 변혁 열매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현재도 임했고 미래에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라고 그러죠. 우리 동시에 다 믿습니다.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열심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개인을 변화시키려고 자기 교회를 또 새롭게 하려고 사회를 새롭게 하려고 우리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토피아를 꿈꾸거나 또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을 믿기 때문에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지 않더라도 온전히 일어나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유토피아를 꿈꾸지도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마지막 완성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완전히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과 싸울 거예요. 자, 이 타락한 본성과 싸우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아이 또 내 속에 왜 이런 타락한 본성이 있지? 아이 또 내가 왜 이런 죄를 가지고 있지? 아, 내 죄를 이기지 못하지?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바뀌는 거지 인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 인격이 바뀌는 소속이 바뀝니다. 인격은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점점 바뀌고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다 바뀌는 거예요. 사람마다 소속이 바뀔 때 인격적인 사항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원래 인격이 좀 고매한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아 힘든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소속이 바뀌는 거지
인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붙들고 우리 열심히 싸워야 되지만 완전히 임한 거 아닙니다.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해도 사회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어요.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학대가 있고요, 차별이 있고 문제가 많아 있어요. 그들이 성급하게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해서 그만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꾸준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존재 목적을 깨닫게 합니다. 존재 목적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이 존재 목적,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도 세우지만 교회도 열심히 세웁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교회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섬김으로 세워진 줄을 알고 열심히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도록 하고 총체적인 변혁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다 믿고 있습니다.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또한 우리가 실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재 의미를 가진 존재입니다. 존재 목적을 가진 존재예요. 존재 목적에 맞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고 나누시기를, 또 그런 교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